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감사를 헤아릴 때 감사의 탄성을 질러봅시다 그랬죠. 그래서 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늘 이제 식당 갔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 인사를 해주셔서 설교는 사라지고 와만 남았다. 옛날에 제가 멸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이란 설교를 했을 때 반짝반짝했는데 그때도 설교는 사라지고 반짝반짝만 남았는데 오늘은 와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와는 우리들에게 습관화돼야 될 우리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적인 사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정말 천사를 만나는 심정으로. 근데 내가 천사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반갑고 즐겁게 와 하는데 뒤가 확 올라가야 되죠. 그죠? 예,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와 이러면 안 되죠. 와 올라가야 돼요. 자, 옆 사람과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다고 귀에다 대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귀에다 대고 하시면 안 되고. 예.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실 때 갑자기 하면 놀라니까 내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이 말을 듣고 나서 절대 졸도하거나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꼭 와 인사를 해주시고, 잠자기 전에도 와, 아침에 일어나서도 뭐예요? 와, 밥 먹을 때마다 와, 누가 차를 갖다 줘도 와, 하여간 늘 우리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2023년 비전 플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위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아프게 한 얘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위기는 늘 기회였다. 두 가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위기는 기회였다.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기회였다. 노예 생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예 생활이 없었으면 아마 애굽에서 넉넉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애굽화 돼가지고 애굽인의 한 부류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오늘날 이집트 어느 한 지역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어느 민족으로 부족으로 자리를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은 제가 귀가 아프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탄생의 기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을 주시고 5대사 7대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 애굽의 400년 노예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게 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은 유다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그 피 흘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건 예배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성만찬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피를 흘려야 되는. 그래서 예배의 역사를 쭉 따져보면 성만찬을 강조하느냐, 말씀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구약은 성만찬을 강조했지만 AD BC 58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회당에서 모이게 되죠. 이 시나고게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제사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데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는 그 예배에서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 아니라 서기관, 랍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좀 새벽마다 다루고 있는 학사, 율법학자, 성경학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스라죠. 에스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제는 예배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육 중심의 유대교가 탄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성전 중심일 때하고 이 회당 중심일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할 때하고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할 때하고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만찬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개신교 예배는 주로 무슨 예배죠? 말씀을 강조하는, 종교 개혁자들서부터 우리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죠. 그러나 동방 종교라든지 카톨릭이나 루터교나 성공회를 보게 되면 거기는 성만찬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는 말씀보다는 성만찬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고, 루터교 같은 경우는 이 성만찬과 말씀의 예전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보면 이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 거의 매주마다 드려지면서 이 두 가지가 이 균형 있게 매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드리게 되죠. 이 두 기회, 두 위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400년,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두 어려움이 무엇을 탄생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유대교를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있습니까?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400년 영적 암흑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 중심,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로 그분이 오시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새로운 종교의 탄생의 과정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5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종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확산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바로 이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정면 충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유대인 유명한 학자 한 명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요,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겠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자 보세요. 율법의 교사로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율법학자,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사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정면 충돌했을 때 오늘 39절, 38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 이 사상과 소행, 이 사상과 이 소행,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행위, 그 소행으로 만약 이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사람의 영적 분별력은 굉장히 교훈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게 여겼다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기 때문에, 최대의 율법 교사요 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런데 41절 4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그들은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들이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누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세 번째 종교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탄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말씀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신 성찬이 함께 있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회당의 예배와는 다르게 말씀과 성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크게 이렇게 히브리 민족의 탄생과 그리고 유대교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탄생, 이 역사적인 대전환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새로운 기독교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 이 코로나는 이 새로운 기독교를 원하시는, 기독교가 거듭나지고 새롭게 탄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제 중세시대가 막을 내려가는 마지막 징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전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가야 될 새로운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우리 영광교회를 1963년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데를 부흥 1세대라고 이야기한다면 1992년 3년을 우리 정동호 원로 목사님을 통해 시작된 부흥 2세대,
그럼 2022년, 2023년을 전환점으로 우리가 제3세대 부흥을 향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닫혀진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적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광야학교 영적 전쟁에 입학시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교회들처럼 무난하게 원만하게 그저 잘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차례 수련회를 갔을 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점심을 교회에서 못하고 있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매주마다 천국 잔치를 해야 되고 천국 잔치를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힘, 파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동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부활절인 매 주일을 천국 잔치로 선포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주 안에서 매주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더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더 깊은 영적 무기력과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2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온갖 고생을 다해서 20년 만에 드디어 바벨론 포로부터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했던 간절히 원했던 그 성전 20년 만에 겨우 지었는데 60년 동안 그거에 3배나 해당되는 깊은 영적 침체가 도래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전만 지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만 해결되면 어모 씨가 우리 교회를 떠나고 저 뒤에서 마탄과 마귀와 사탄의 종루탄 저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탄탄대로가 열릴까요? 우리 교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신바람 나고 재미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질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다 됐는데 60년 동안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2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 쌓을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모함하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괴롭힐 때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오면서 성전이 완성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 왔는데 그 고난의 시기는, 그 고난의 여정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버티고 감당했는데 이제 고난이 끝나니까, 어려움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누려야 될,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6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영적 무기력감과 좌절감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으로
좌절된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2의 영적 부흥을 준비하셨고, 또 제3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파노라마와 로드맵을 펼쳐 가시지만, 그러나 이 6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성전을 건축했던 그 세대들과, 그리고 그 어린 시절 아마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험난한 여정에 부모의 손을 잡고 쫄래쫄래 따라왔던, 그리고 성전에서 벽돌을 쌀 때 그 벽돌을 쌓는 공사장에서 성전 건축터에서 놀면서 뛰면서 자라났던 그 세대들은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영적 침체 속에서 자기들의 생애를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신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초를 치는 여러분 마음에 죄를 뿌리는 이 못된 목사의 심보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다운 비전을 깨닫지 못했던 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만 건축하고 그들의 생애를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왕비를 폐위하게 하시고 젊은 에스더 왕비가 간택되게 하시고 둘 사이에 아닥사스다 왕을 출생시키시고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과거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에 상상할 수 없이 버금갈 수 없는 놀라운 칙령의 내용을 담아서 발표케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이런 표현을 다 동원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줍니다. 성전을 건축한 일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근을 주고 채찍질을 줘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즉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고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3의 영적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그런 영성의 소유자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동회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특권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회 끝나니까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가 하면 다시 옷깃을 여미고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루 중에 최고의 시간, 최상의 선택,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소중한 선택입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3을 주시잖아요. 하나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23을 주시잖아요. 10분의 1도 아니고 24분의 2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루에 1시간, 예배 시간은 30분. 그 30분도 내가 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나의 영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에, 밤에,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말에, 여름, 겨울, 휴가 때, 아니면 연휴 때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산상 기도회를 가나요? 우리가 철야 기도회를 가나요? 우리가 여름, 겨울 수련회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나요? 하루에 한 번, 1시간, 30분,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영성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새벽 기도 이외에 그 어떠한 기도 시간도 만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각오 다짐입니다. 물론 장로님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원한다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토요일날 새벽 온 세대 기도회, 온 가족 기도회 할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다 만족해 하고 막 여기다 깔판 깔아가지고 전부 다 뭐 강력동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목회 계획에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일은, 새벽 기도 하나면 족하다, 예배 드리는 일은 주일날 하루면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막 밖에 나가서 막 예배 드리고 어디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거나 원하지 않아요. 예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남용하고 예배를 무조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아무 데서나 마구 놀아뜨려요. 전 야외에 가면 주로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왜?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야외에 가서는 마음껏 즐기고 놀면 되는 것이지, 예배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제가 11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 VIP 초청축제 갑니다. 아카시아꽃 단풍축제, 그 다음에 캠프장,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외 나가면 전 결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잖아요. 예배를 왜 안 드리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전 그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고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 곧 예배지만,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성전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남발하고 예배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예배를 형식화시키고 예배를 범람화시키는 그런 모든 행위를 저는 단호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 새로운 영광의 패러다임의 첫 번째 출발, 그 영성 패러다임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우린 새벽 기도에 우리 영광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영광교회에서 앞으로 일꾼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격하죠, 그죠? 예?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목사는 이런 때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 말 듣고 상처받아서 나 내년부터 안 할래요. 예? 그렇게 하면 또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차마 그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끝으로 말을 못해. 그게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보동제교회 갔을 때 거기 권사님 5분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혼내켜놓고 그렇게 막 책망하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눈치를 잘 본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저 집사님 삐쳐가 이제 교회 안 나면 어떡하나 눈치를 보고 괜히 먹을 걸 막 사다 보내주고 막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마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주 약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마음이 아주 약해. 장례장 갔다 우리 회장님이 저를 놀리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디 가면 말이 하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별명이 섹시였어요. 여자만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여자한테서 말도 못 꺼내고, 예? 어디 가서 뭐 빌려라든지 뭐 쉽게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붓고 내성적인 사람.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너무 사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닐까?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아닐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그 예배를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고 기쁘게 함께 받아들여 주실 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2인 삼각으로 달려갈 수가 있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새벽기도, 영성을 온갖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집중해서 새벽기도 바꾸고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대별로 전략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세 가지 세대가 있잖아요. 출애굽 세대. 우리가 60대 이상 된 세대, 60대 이상 세대. 우리 남녀 선교회도 이제 좀 바꾸자. 안나, 아브라함 뭐 이런 거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일부터 가자. 제일 어르신들이 1, 예? 제일 밑에는 5 내진 7 여전도회 남선교회까지 연령별로 하자. 그래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틀로 만들어내자. 누구든지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다 참여하도록 하자. 예? 그러면서 와 하는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남녀선교회를 구성할 때 이게 어려워, 힘들어, 시험에 들어, 역경에 들어. 누구 때문에 안 가고 누구 때문에 안 가고 결국 그 누구가 자기인 줄 모르면서,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내려놓자고요. 예? 이번 기회에 과거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괜히 싫었던 그 모든 것 이제 내려놓자고요. 내려놓고 다시 출발을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가 탄생했듯이 이젠 율법의 시대 것 다 내려놓고 저 애굽에 있던 거 내려놓고 이 광야에 있던 거 내려놓고 저 바벨론에 있던 거 내려놓고 이제 율법의 시대에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60대 이상을 향한, 저는 이 세대를 골든 세대, 황금 세대. 앞으로 인생은 60부터다. 예? 과거에는 다른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60, 70부터 은퇴의 시점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100세까지는 다 일하셔야 되고 봉사하셔야 되고 100살이 될 때까지는 놀 생각하지 마세요. 예? 100살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100살 돼야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주어져요. 100살까지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안 돼. 예? 요양병원이 문 닫아야 돼. 병원이 힘들어져. 예? 그럼 거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실직자가 돼. 100살까지는 다 사셔야 되고 100살까지는 일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당분간 90살까지는 열심히 일하실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는 건 100살 돼서 돌아가시고 100살 넘어 돌아가시고, 예? 그때까지 70부터 100살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60대, 50대, 예? 40대, 50대 이상 60대, 50대를 저는 바로 이 그린, 아니 블루 세대. 그 다음에 우리가 30대 이하, 20대, 10대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그린 녹색 세대. 저는 3세대를 향한 목회 전략과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이 세 세대를 향한, 이 세 세대에 향한 목회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직과 그리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구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 간의 통합은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대화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서로 다르지만은 골든과 그 다음에 이 블루와 그린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서부터는 제가 마음속에 품기로는 5째 주가 있는 주는 다 같이 예배해서 한 번 예배만 돼. 주일에 한 번 드린다. 매월 마지막 째 주는 무조건 오후 예배는 없다. 그건 뭐냐? 가정 주일 예배를 드린다. 가정이 함께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다 가족별 흩어져서 간다. 난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모아서 이 김 목사가 가족이 되어줄게요. 예? 그런 사람은 김 목사가 가족이 되어주고, 예?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족끼리 오후에 함께 보내는, 꼭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한번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도 모집하고 수기도 하고, 좀 우리가 세대 간에 다르지만은 함께 통합해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대 이하 세대들 향한 전략, 그 다음에 30대부터 60대까지의 전략, 그리고 60대 이상 되는 세대들을 향한 전략,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교회 학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유치부와 아동부를 통합해서 어린이부로, 중고등부를 각각 통합해서 청소년부로, 그 다음에 청년부로 묶는 다음 세대 3대 타켓 전략을 우리가 세우고 그 세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와 선교의 전략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 전략, 그 선교 전략을 재점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59년 동안 해왔던 선교 전략,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선교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선교와 봉사가 함께 맞물려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을 세워져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제가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미 예고했듯이 여러분들과 다양한 대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언제든지 달려가서 가슴을 열고 여러분과 대화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기관장들과 함께 첫 번째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2인 3각 우리 제3의 영적 부흥을 향한 우리 영광교회 2023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